인생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날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부자는 인생을 아주 다양하게 화려하게 살았으니까 인생이 길게 요약이 되고 대문 바깥에서 고생하고 처참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나사로는 쓸 이야기가 없으니까 딸랑 한 줄이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부자는 한 줄,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런데 거지는 20절과 21절, 아프지만 참혹하지만 내용이 두 배나 더 있는 거죠.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인생이 딱 한 줄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이 길면 길다고 하고 짧으면 짧다고 하는데 어떻게 요약되기를 원하느냐는 거죠. 부자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자색 옷은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은 부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급 의상을 입고 호화로운 향연을 날마다 즐기며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인생이 파티를 하면서 즐기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딱 끝난다면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자의 인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자는 나쁜 놈들이다, 부자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다,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하냐, 빈익빈 부익부, 상대적 박탈감, 공평하지 못한 삶, 이런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주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부자는 무조건 나쁜 놈들이고 지옥 갈 놈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 간다, 지금 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어리석은 부자가 배부른 소리를 하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생각하는, 그게 문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는, 이 부자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비웃었던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반면에 부자의 그 호화로운 삶 정반대되는 대문 한 칸을 사이에 두고 문짝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천국이고 한쪽은 지옥인 거죠. 세상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 같은 삶을, 부족함 없는 삶을, 넉넉한 삶을, 여유 있는 삶을, 즐기는 삶을 살았는데 문짝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정반대 비참한 삶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온통 헌대투성이로 버려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니까 우리 생각에 이왕이면 가난한 사람들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별 볼 일 없겠지만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니까 그래도 건질 것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관용어입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유대 지역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닭다리 하나가 아니에요. 부잣집에서 나오는 거니까 좀 쓸만한 것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잔뜩 배부르게 먹고 기름기가 막 이렇게 묻어있는 그것을 빵 조각으로 이렇게 닦아가지고 그것을 버리는 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빵 부스러기를 가지고 어디를 닦는다고요? 입과 손을 닦아서. 냅킨이 그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빵 딱딱하고 잘 안 쓰는 그런 부위로 입 닦아가지고 버리는 것,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밑에 있던 개들이 주워 먹는 것. 개나 먹는 음식이라는 것. 나사로는 그 개가 먹는 음식이라도 배부르게 먹어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지역에서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정말 고생하고 있는 어린 딸을 고쳐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다 고쳐주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불쌍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주님,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주는 법 없다. 그럴 때 그녀가 했던 말,
그래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떡을 개가 먹지 않습니까? 자녀의 떡을 먹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은혜의 부스러기를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부자가 뭐가 인생에서 착하게 살았느냐, 가난한 나사로가 이 땅에서 뭘 의롭게 살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재물을 올바로 사용해야 된다. 이 땅에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엄청난 차이와 차별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짓지 않으셨는데 사람들이 실수하고 사람들이 탐욕 때문에 남의 땅 빼앗고 자기 실력 키워가지고 남의 지경 넘어가고, 자녀 중에 좀 시원찮은 녀석이 나와가지고 자기 부모님께서 상속받은 그 분배받은 그 땅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49년 동안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고 거지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50년째가 되면 다시 원래의 지파에게로 돌려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 이 땅의 가난은 사람들이 만든 거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지파 숫자가 좀 크면 조금 넓게, 지파 숫자가 좀 작으면 좀 작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셨거든. 그래서 지게표를 옮기지 마라. 땅 넘어가지고 남의 땅까지 그렇게 눈독 들이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공평하게 사니까, 평등하게 사니까, 행복하게 사니까. 사람들이 남의 땅, 돈만 생기면 땅 투기하고, 그래가지고 땅 크게 가져가지고 없는 사람은 없고 가진 사람은 많아서 이 땅이 이렇게 불편해진 것 아느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고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고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게 될 거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는구나.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지 않느냐?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 하나님의 귀에 들리지 않느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사륙기의 날에 너희 마음을 비룩비룩 살찌게 하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그 마음이신 거죠.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이 세상의 가난은 너희의 그 탐욕으로 말미암은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려고 부자 이야기 그리고 가난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세상을 떠납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아도, 재산이 많으면 많이 오래 살 것 같고 아프면 빨리 갈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주신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부자도 거지도, 부자의 호화스러운 삶도 거지의 비참한 삶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너희는 모르지 않느냐? 사람들이 왜 죽을까요? 여기서 내일 죽고 싶으신 분 한번 잠깐 손 들어 보실래요?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예배 참 은혜 받고 오늘 오후쯤 세상 떠나고 싶으신 분 하나도, 한 분도 안 계시죠?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오늘 오후에 세상 떠나라고 하면 좋습니다. 나는 너무 몸 아프고 막 질병이 많아서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나는 아멘하고 갈 겁니다. 말씀 들을 때는 은혜 받는데 진짜 오늘 오후에 데려가겠다고 하면 아무도 안. 왜 사람이 죽죠? 병에 걸려서 죽나요? 아니면 나이 들어서 죽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죄 때문에 죽는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지 노화돼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 생명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생명은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니다. 내 의지로 사는 것 아니고, 내 건강으로 사는 거 아니고, 내 부로 사는 것 아니고, 둘 다 죽습니다. 부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도하고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른 후에 부자의 묘실에 안장되지요. 반면에 가난했던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둘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의 묘실에 안장되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세상 떠나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다시 살고 여기 이 부자도 나중에 뒤에 보시면 회개하면 그들에게 회개해서 지옥에 들어오지 않도록, 내 형제들이 지금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데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데, 그래서 그 길을 돌이켜서 그래서 회개하면 천국에 올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연옥입니다. 연옥에서 이 세상의 삶을, 못된 삶을, 지옥에 갈 삶을 살았는데 거기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올려주신다. 그래서 후손들이 헌금함에다가 묵직한 금화를 동그랑 떨어뜨리면,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지옥에서 연옥으로 옮겨주신다. 그런 생각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성경,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다. 그리고 그 인생의 끝은 죽음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윤회,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조금 실패하면 다음 생에 가서 잘 살면 된다. 이런 말을 사람들이 지어내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연옥이 있다, 윤회할 수 있다, 인생을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해줍니다. 살아있을 때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 자는 죽어서 사람이 살아날지라도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말해줘도 사람들은 안 믿는다. 믿을 사람만 믿는다. 주님께서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가 결정된다. 재산이 많고 적음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지 않는다. 빈부의 격차가 이 생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없듯이 이 부자는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남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이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호화롭게 살았다 이야기를 말씀하셨지, 이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고 여기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뭐가 죄입니까? 물질적인 성공이 의로움의 표시가 아니듯이 가난 또한 악함의 표시가 될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난이 죄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부도 죄가 되지 않는다. 가난이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부자의 재물도 정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는 무조건 지옥에 가고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천국에 간다. 지금 그 말씀하시려고 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와 가난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부자가 돈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듯이 가난하다고 해서, 불쌍하다고 해서 저절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어야 갑니다. 예수 믿어야 갑니다. 예수 믿어야 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 같이 다닙니다. 열심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이었습니다. 부자는. 그렇지만 지옥에 갔습니다. 눈 똑바로 뜨고 들으십시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돈으로도 못 가요.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돈 힘으로도 못 가요. 우리 같이.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아멘, 아멘. 뭘로 간다고요?
거듭나면 가고 믿음으로 간다고.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간다고. 우리 뇌리에 이렇게 새겨져 있잖아요. 이게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 주 안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다른 것은 다 가사를 다 까먹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한번 같이 불러보실래요? 시작. 불러봐요. 예국가 4절, 예국가 4절 시작. 지난 몇 주 전에 불렀는데. 돈으로도 못 가요는 기억난다는.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간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사람들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살하는 거라니까요. 죽으면 끝나니까. 이게 사탄이 심어준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땅에 지금 하루에 37명이 죽으니, 하루에 이 땅에서 하루에 37명이 죽는다니까요. 1년이면 6천 명이 죽는다니까요. 우리 땅에서, 이 땅에서 아이를 아무리 많이 낳아봤자 자살하는 사람이 6천 명인데 뭐. 그러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마치 자기가 생명의 결정권자예요. 자기가 결정권자예요. 다들 두려워해요. 우리 자식 중에, 우리의 후손 중에 혹시 자살할 사람 없나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낙원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슨 설명을 현란하게 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이런 거다. 그래가지고 막 백서를 만들어가지고 너희 천국 이렇게 아름다우니까 황금 집에다가 그냥 돌에 밑에는 다이아몬드가 깔려 있고 밝고 막 생명수가 흐르고 그런, 이것은 요한이 설명한 거지. 예수님은 여기서 천국이 어떻다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딱 하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았다. 아니 무슨 천국이 가난한 거지 그렇게 고생했던 나사로가 피부병이 깨끗이 나았다라든지, 뭐 나이가 20살 아래로 해가지고 37살이 되었다든지, 광채가 난다든지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위로받았다라고 하니까 에이, 천국이 조금 빈약하네. 예수님께서 이왕이면 천국에 대해서 말해주려고 주시면 좀 더 근사하게 말씀해 주시지. 뭐 맨션 아파트 47평에다가 뭐 자동차가 2대에다가 뭐 이런 말씀하시면 훨씬 귀에 쏙쏙 들어올 텐데 겨우 위로받았다고? 위로받았다고. 근데 그 위로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의금 대해서 위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의금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 위로라고 하는 말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기 곁으로 부르다. 좀 크게 시작. 자기 곁으로 부르다. 위로가 뭐라고요? 하나님 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시는 것. 오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위로입니다. 이게 천국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잘 살 거다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뭐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위로는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내가 분명히 저 사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조의금으로 20만 원 했는데 왜 10만 원밖에 안 주지? 이게 딱 벌써 마음이 불편해지고, 별거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 장부에다 적어놔야 돼요. 20만 원 들어왔으면 그 사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20만 원 하고, 10만 원 들어왔으면 10만 원 하고. 이게 얼마나 값없는, 가치 없는 위로일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무슨 장례식 나면 우리 식구들 친해서 꼭 가주고 싶은데 조의금 걱정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게 위로가 아니라고요. 5절 6절 고린도후서 1장 5절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넘치게 위로해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끝에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해주. 그 위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로 우리가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다. 또 두 번째,
천국에 대해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뭔지 한번 기억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설교 제목 이제 주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야, 어떻게 죽으면은 몸은 이 땅에 있고 영만 지옥으로 가고 천국에 가가지고 감각이 우리하고는 좀 다를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똑같은 감각 그리고 똑같은 기억이 그때 게다가 변하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이 부자여가지고 사람들을 이리 가라 저리 가다 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부탁하냐면 아버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셔서 이 지옥에서도 이 부자가 평상시 하던 습관대로 사람 일을 보내고 저리 보내듯이 나사로를 보내셔서 내 형제들에게 이 지옥이 있으니까 회개해가지고 지옥 안 나오게 해달라. 놀라운 것. 주님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또 한 가지 더 보시면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야, 무슨 천국에서 천국하고 지옥에서 이렇게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는 아니고 멀리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멀리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우리 집사님하고 저 사이를 멀리라고 안 하잖아요. 저 2층 꼭대기 우리 박창대 집사님부터 저까지가 멀리예요? 먼 거리입니까? 어디서부터 어느 정도를 멀리라고 말하시죠? 우리 생각할 때 자기 나름대로 다 기준이 다를 텐데 멀리라고 하면 한 1km? 한강 저쪽 건너편은 먼 건가요? 한강 건너 어떤 사람은 멀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인천쯤이면 뭘까요? 인천쯤. 그런데 인천쯤에 아브라함의 얼굴하고 그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의 얼굴이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고 그리고 그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볼 수 있을 정도를 멀리라고 했는데 이 부자가 그 지옥에 불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가졌을 때 이 사람은 시각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잘 안 보이거든요. 가까이 와 이렇게 지나갈 때도 안 보일 때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같은 사람이어도 머리가 뽀글뽀글해지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데 빨간 신발 늘 신고 다니다가 하얀 신발만 신어도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얼굴을 알지? 그 당시에 사진이 없었는데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얼굴을 어떻게 알까요? 별게 다 궁금하죠. 네.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 지옥에서 이 고통이 시원찮지 않았나 보다. 우리 생각에는 지옥 고통하니까 여기 고통에 대해서 이 지옥에 대해서 막 많이 써놨잖아요. 막 고통 중에 23절, 24절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5절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너는 괴로움을 당하는 거다. 괴롭다. 괴로운 정도?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을 볼 겨를이 있는 거지. 이게 심각하지 않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갖기 쉬워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서 불에 타서 죽거나 소멸되지 않으면서 불에 타는 그 극심한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정말 처참하기 그지없는 지옥인데 여기 우리 한국어에는 고통이라고 해서 단수처럼 그냥 가벼운 괴로움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헬라어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극한 고통, 처참한 고통 중에 아브라함의 얼굴을 확인하고 그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아무것도 아주 미약해 보인 거죠. 그냥 멀리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평상시 자기 감각을 가지고 자기 형제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 게다가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 아닌데 25절 말씀에 보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기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옥에서도 기억할 수 있고 감각도 있고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목이 마른지 얼마나 모르는 그 불타는 듯한 고통 속에서 목마른 것이 무슨 고통이 되겠고 무슨 소원이 될까요?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은 뭐가 있다고요?
물이 있다고요. 물이. 천국에 물이 있어요. 물이 없는 데가 지옥이고 물이 있는 데가 천국이라고요. 이게 아주 보잘것없는 차이인 것 같고, 무슨 이게 천국하고 지옥을 가릴 수 있는,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일까? 물 한 방울이. 그런데 그 물이 천국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하는 거죠. 왜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소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에덴 동산에 강이 몇 개 있었죠? 에덴 동산에 강이, 제가 에덴 동산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나요? 에덴 동산에 강이 몇 개가 흐르죠? 온 세상에. 창세기에서 제가 설교했었는데, 에덴 동산이 얼마나 크면 강이 4개가 흐르거든요. 4개가 동서남북으로 4개가 흐릅니다. 제가 한 번도 안 했었나? 우리가 생각할 때 에덴이 동산이 아니에요. 조그마한 야산 동산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서부터 바로 나는 물이 4강을, 온 세상의 강을 다 넘치게 흐르는 그런 강력한 강,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고,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발목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이제는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되어서 열방을, 만물을 소성케 하고, 물 한 방울이, 작게 시작되는 물 하나가 만물을 소성하게 하고,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물이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의 강물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서 끝나고,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는 바로 난 그 물이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그래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천국은 물 한 방울로 시작된다. 그런데 그 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고,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물이,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신다. 또 아까 위로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다 같이 읽으셨는데, 위로가 뭐라고요? 3분 전에 말했는데 한 명만 대답을 하네. 가까이 자기 곁으로 부르다. 거기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거든. 가까이 자기 곁으로 부르다라고 해서 뭐가 나왔다고요? 에덴 동산에는 강이 몇 개? 잘하셨어요. 이게 위로라고 하는 말에서 성령이 나오시고,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그냥 누워 있어. 그게 피부병이 나았을까?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이 주님으로 흡족한 인생, 만족한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원해요. 이 지상에 싹 다 없어지고, 황금집 없어도 좋고, 날개가 안 달려도 좋고, 나이가 17살이 되지 않아도 좋고, 예수님만 계시면 만족하는, 예수님만 계시다면 그가 불구덩이든 얼음구덩이든 상관없이 행복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물 한 방울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하고 천국의 차이가 물 한 방울밖에 차이가 안 난다. 멀리 가서 보인다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끝까지 이 부자 이야기하고 아브라함 이야기는 나오는데 나사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 모든 것으로 만족하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채워주셔서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고 다 만족스러우니까, 흡족하니까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우리가 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말고, 게다가 그 말이 곱고 향기로운 말이 아니라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이 천사가 옮겨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사람을 비판하고 사람을 꼬집고 아프게 하고, 정말 믿음에 좋은 분이 이번에 인권위원장이 되시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로 그냥 인격을 무시하고
청문회인지 사람을 바보 만드는 건지 들으면 그 영상을 1분짜리만 들어도 사람이 사악해지더라. 사람이 사악해져. 그렇지 아니야. 천국이 뭐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 위로를 받는 그런 나사로와 같이 세상에 잡다한 소리가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얼굴을 맞대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가까이 부르신, 평생 예수님 멀리 살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부르셔야지. 그냥 우리가 주님 곁에 나가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즐거움이, 이 복락이 이 지상에서도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다음에 주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가까이 부르시는,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흡족하신 은총이 이번 9월 한 달 내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